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2019년 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갈까요? 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표를 4가지를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생활화하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자. 전도가 일상화되게 하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와 목표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거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했지만 그냥 얻어진 땅이 아니라 싸우며 하나씩 정복해가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순종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의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7족을 몰아내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자.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찾아 나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잖아요.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생활화하면 무형에서 유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말씀을 생활화해야 돼요. 또 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 넘어야 할 성,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망치를 가지고 두드렸거나 발로 한번 차봤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돌라고 했을 때 돌았더니 그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서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궤를 법궤를 맨 채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창이래요. 흘러넘쳐요. 그런데 법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죠. 만나 항아리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죠. 얼마나 무거워요. 궤 자체가 궤짝 자체가 무거운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궤를 맨 채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의 생활이에요.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1편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율법이 즐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기를 2019년도에는 상당한 경제 불황이 온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답니다. 그렇게 예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거야.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에 창념하면 경제 불황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나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생활화되어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손에 쥐고 있고 모든 금융 학계 재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게 형통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말씀에 생활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생활했는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계속 말씀을 읽고 손목과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에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이 생활화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오늘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1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읽도록 표를 짜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표대로 하시면 1년에 읽독을 합니다. 더 많이 읽으실 분은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말씀 강해를 합니다. 그냥 제목을 하지 않고 책을 정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합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목요일에도 말씀 강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면 계시록 책을 택해서. 그 다음에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즘에 로마서 하는데 계속 강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성경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강해를 합니다. 주일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했습니다. 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읽지만 말고 필사도 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을 한번 써보세요. 말씀이 생활화되면 여러분들 삶에 가나안 땅 저절로 정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는 삶을 의미해요. 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까지 말씀이 생활화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삶의 예배화입니다. 신명기 8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단을 쌓았다.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오늘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정복해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 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 드렸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나팔절 절기 때마다 제사 드렸고 그렇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 공적인 제사 말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렸어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성전에 와서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신물난다. 고만 제사해.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렸는데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 그만 드려.
형식적인 제사 안 받아. 너희가 와서 제사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보기도 싫어. 눈 가려버릴 거야. 응? 너희 손에 그렇게 불의의 피가 가득한데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줄 알아? 거절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 안에 청산해야 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의 몸을 드려라는 것은 이 몸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전부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야. 몸으로 하는 삶, 몸으로 하는 전부를 거룩한 산제사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출발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후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거룩히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섬기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예배는 오늘 우리 목표가 다 들어갑니다.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를 체질하고 전도를 일상하고 구제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중보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최고의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생활화,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은 생각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거룩한 자로 변한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또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는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대. 그래서 돈이면 되고 그 다음에 쾌락이면 되고 권세면 되고 명예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취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대가 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런 것들이 너희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속에서 나를 보여라 해요.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보여라 세상에.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체질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당시에 아주 언덕에 넘쳐서 흐를 정도로 물이 창일했어요. 근데 그때 배도 없지요. 다리도 없지요. 이 장벽을 뚫고 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한 작전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시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잤대요. 시딤을 떠나 요단 근처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 밤을 잡니다. 왜 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찬양하는 법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설교하는 법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왜 그래요? 주기도문인데 그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체질화하셨다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체질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눈만 뜨면 환자들이 몰려와.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가 몰려올지라도 그 중간에 떼어서 여기까지 스탑! 사역 안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하면서 기름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무리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데 거기서 스탑하고 그분은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사용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은 영실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12강주리 첫날로 하는데 제가 12강주리 안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 12일 동안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 이게 습관이 돼요. 체질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벽은 1년을 어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새벽이었고 모세가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어졌어요. 기도가 체질화돼야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이상은 기본이고요.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새벽 팀들은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희 계속 6시에 시작해서 9시나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오전을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체질화가 가나안 땅 정복의 지름길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가 체질화되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따라서요. 전도의 일상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내쫓는 작업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불신자를 내쫓는 거예요. 응?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사레를 아세라삭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7족들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으로 불신자 안에 있는 불신 세력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가나안 7족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다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다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어가지고 나중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대로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가나안 7족을 내가 쫓아야 돼요. 남기면 그들에게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불신자들 속에 있는 불신 세력을 내쫓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그 안에 불신 세력을 내쫓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전도가 일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아주 일상화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예요? 버스를 탈 때나 길을 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계속 기도하는 노방전도를 하고 축호전도를 하고 관계전도를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매주 목요일 전도팀들이 전도를 했고요. 주일을 거의 빼놓지 않고 거의 매주 전도 지원팀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또 했어요. 날 잡아서 그날 오는 사람들끼리 교육자들끼리 거의 1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신자가 한 250명 생겼는데 지금 다 거두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뿌린 그 사람을 우리가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심어놓으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오셔요. 지금 거의 땅끝에 다 전달됐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땅끝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만 땅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상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나와서 나를 정해서 전도하는 게 만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오는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을 하고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생활화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서 기도가 체질화돼서 전도가 일상화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올 한 해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